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성시 동탄에 그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우리도 이렇게 오늘 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프레카드를 좀 바꿨는데, 제가 이 프레카드를 생각하면서 신세계 백화점에 걸린 거를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걸어보니까 초등부실 같은 느낌이 됐어요. 앉아서 볼 때마다 초등부실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강단의 뒤에다가 크게 프레카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하근수 목사님이 그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10대에 정말 어렵게 살아야 했던 분입니다.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되어서 열심히 목회하는 중에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걸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인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 잘하면 길이 열리고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중에 내 삶도 윤택하여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요,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뭐 상가에 뭐 볼 게 있습니까? 천장도 낮아가지고 찬양대 이렇게 부르면은 공명이 딱 생겨가지고 이게 윙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그냥 딱 들어오면 느낌이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따뜻한 느낌은 단지 여기에 무슨 뭐 의자라든지 꽃꽂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따뜻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를 늘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것을 서로 인사하며 전하며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옆에 분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캐나다의 어떤 한 마을에요, 조용하게 정말 그 살아가는 어떤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겼습니다. 워낙 조용하고 보수적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기니까 이제 그 마을의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가득해진 거예요. 이 나이트클럽이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서 거기서 타락할지도 모르는데, 젊은 아이들이 교회는 안 오고 거기를 몰려갈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트클럽이 망해서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이 나가지고 이 나이트클럽이 홀랑 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주인이 그동안에 교회가 우리 나이트클럽 망하게 하라고 막 기도하는 소리를 자기도 들었는데, 딱 불이 나니까 교회 때문이다 생각하고 교회를 고소했어요.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나서 망했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딱 고용해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되냐고. 그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났다 그러고, 교회는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고, 그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던 이제 재판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사실 분명하지가 않은데, 확실한 거는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담임 목사님부터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시는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 찾는 이에겐 찾게 하신다,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저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말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든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냥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종종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저에게도 오셔가지고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우리 아이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학 떨어졌습니다. 제가 사업체 붙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묻어났습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까먹으신 분처럼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적으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문제는 진짜 신앙적인 딜레마인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고 기도를 안 하자니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요 기도 응답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책도 보고 간증도 듣고 설교도 듣고 막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나 책이나 간증을 보면 그럼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냐면 하나님께서 찾지 않냐고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약속대로 하실 텐데,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문제냐? 나의 문제겠지.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될 경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붙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의심하니까 자꾸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딱 근거로 붙들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막 또 얘기를 해요. 응답이 안 될 경우 우리가 이런 그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물 딱 떠놓고 비나이다 이 정도 정성은 있어야 하나님이 듣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시는데 어느 마을에 진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좀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또 자기랑 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어떤 한 과부 여인이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그 과부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귀찮으면서 이 여인을 쫓아냈는데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쫓아내도 또 오고 쫓아내도 또 오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정말 귀찮아서 성가셔서 번거로우니까 내가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그래서 풀어줬다고 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아무튼 끈질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듣는다. 사람의 일도 이렇게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지 않고서야 뭘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끈질기게 정성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야 하나님께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응답이 안 될 경우에 이렇게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했으니까, 내 욕심이 앞섰으니까 안 됐겠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으면 내가 욕심 때문에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복적으로 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면 안 되고, 또 그렇게 구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없을 테니까 하나님 안 주셨겠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응답이 안 될 경우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내 뜻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지, 자꾸 내 뜻대로 구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서 네, 이런 거예요. 죄가 있어서, 감사를 먼저 하지 않아서, 회개를 먼저 하지 않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조금 간격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 기도에 대한 접근이 매우 편협한 접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법론, 그 공로적 접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기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돌려주시고 그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을 기도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그냥 구워 삶아가지고 감동시켜가지고 그걸 받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은 또 목소리가 저처럼 청하고 낭낭하지도 않아요. 목소리를 쫙 밑으로 깔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고요?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보호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면, 그냥 힘을 주면, 애를 쓰면,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흔들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서 우리에게 뭘 내려주신다라고 착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증명해 준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간절함을 담아서 구하라,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두드려라, 기도해라, 뜻을 찾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열심히 찾아라, 열심히 두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들려집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요청하는 교훈의 말씀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은 뒤에 부분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앞에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나와요. 어떤 아버지가 나옵니까? 한 분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아버지예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분 나오시는데 하늘 아버지가 나오세요. 아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도 응답을 딱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죠. 근데 정말 그게 좋은 아버지일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떡을 주면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까? 제가 헷갈리게 물어봤어요. 아주 쉽게 물어봤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그래요. 그럼 떡을 주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까? 좋은 아버지죠. 예. 좋은 것을 주니까. 근데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뱀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녀가 뱀을 구하는구나, 그리고 뱀을 주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도리어 자녀는 뱀을 원해도 생선을 주는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막 지금 떼를 쓰면서 돌을 달라고 뱀을 달라고 해도 좋은 아버지는 그 자식을 생각해서 떡을 주고 생선을 주는, 그 자식이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서 그것을 주는 아버지를 우리는 좋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는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평판을 좋게 하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것을 주면 자녀가 나를 좋아해 주겠지, 이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아버지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유익할지 무익할지 생각하지 않은 채 여러분이 달라고만 하면 그냥 제까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십니까?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좋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식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까? 자식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식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원할 때 줘야지 한다면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좋은 아버지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거, 그게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도 갖게 됐습니다. 이번 겨울에 하나님 조류 인플루엔자 막 유행한다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잖아요. 나도 안 했어요. 근데도 감기 안 걸려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 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아니고 다른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왜요? 좋은 아버지니까. 심지어는 내가 교만하고 게으르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지요. 왜 주셨습니까? 좋은 아버지시니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좋은 아버지를 여러분이 심령으로 받아 그 좋은 아버지와 늘 교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하죠.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좋은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서 채우실 텐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앞에 좋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여도 떡으로 생선으로 필요한 것을 주실 텐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살짝 설명을 더 잘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늘의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용기 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늘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필요한 것들 채우시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열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셔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하나님, 나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우는 걸 봤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거 아셔요?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우리에게 그걸 와서 아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는 중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분이 나에게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정성이 부족해서 너희가 정성을 기울여야 내가 들을 거니까 와서 정상을 보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필요를 채우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네가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체험 삶의 현장으로 경험했어요. 기도해 봤는데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죠. 취업, 결혼, 진학,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아요. 돈이면 다 되는 일이니까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유능하고 똑똑하니까 요즘 애들 대학 다 가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그 학력 수준이 전 국민이 대학 나오는 학력 수준이 돼버렸어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웬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냥 삶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되고 만족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즘 같은 시대, 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더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 들어오실 때 불편하게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망가뜨리실 거야, 벼락 내리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안에서 편안하기를 원하세요. 좀 편안하게, 어깨에 힘 좀 푸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저는 우리 집 아이가 내가 갔는데 막 바짝 긴장해가지고, 아버님 퇴근하셨습니까? 아버님 제가 물을 한 잔 떠다 올릴까요? 그러면 내가 불편해요. 그냥 와가지고 아빠 막 그러면서, 걔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러면서 반기어이 맞아줄 때, 편안하게 나를 대할 때 내가 좋아요. 우리 집 아이가 또 가서 땡큼 가서 또 이르지 마세요. 너 요즘 도 아빠랑 뽀뽀한다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한테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아빠에게 뽀뽀를 장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인해. 그래가지고 사인 받아놓은 거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갈 때마다 아빠 뽀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좋으신 아버지시라면서요. 근데 왜 좋으신 아버지를 좋으신 아저씨처럼 대하려고 합니까? 좋으신 아버지 앞에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 아버지 앞에 뭘 잘 보여가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을 줄 거야. 공부 못해도 용돈 줍니다.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재수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잖아요. 재수하면은 정말 갈급하고 절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엉망으로 받아온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정말 밥도 안 내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엉망으로 받아갖고 늦잠을, 죄송합니다, 강단의 용어가 있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약속에서 나가면서 냉장고에다 이렇게 편지를 딱 써놓고 나왔습니다.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냉장고 위에 돼지고기 볶아놨으니까 꺼내 먹어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막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기도 1시간 반씩 목소리 쫙 깔고 쥐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더 좋아하시고, 뭐 우리가 조금 형편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덜 좋아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우실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으신 아버지를 경험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진짜 슬픈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슬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것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응답 받을도록 어떤 공로를 하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잘못 들으셨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께 왜 말을 하지 아니하냐? 왜 구하지 아니하냐? 왜 찾지 아니하냐? 왜 두드리지 아니하냐? 너희 좋으신 하늘 아버지신데, 너에게 진짜 좋은 아버지가 있는데 왜 그 아버지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왜 동동동동 발만 구르고 있느냐? 왜 그 아버지를 찾지 않느냐? 아들과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유익함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원풀이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나